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물건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이겁니다. 소파에 끼워놓는 컵 홀더입니다.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장난감 같기도 하고 천지 쓸데없는 우산걸이입니다. 우산걸이. 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 같기도 하고. 세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2부에 뵀다 했더니 머리 긁는 마사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건 사고 싶었습니다. 정체는 이겁니다. 오렌지 주스 만드는 기계네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외계인 우주선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입니다. 근데 그 물건의 용도와 그리고 발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물건을 100% 충실하게 사용을 못하겠죠.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 괜히 머리에다가 극적극적하다가 머리 빵꾸 날 수도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충만하게, 풍성하게, 기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걸 개발한 사람도 목적대로 사용해 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질 때 그만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기쁘게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각각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 목적을 발견해야만 성공적인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 경영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인생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는 뭐 그런 질문이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성도님은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집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조금 더 빛된 역할,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하고
주인집에 머슴으로 그냥 살면 그냥 끝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백정으로 태어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백정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소와 돼지를 잡으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위로는 군주를 섬기고 밑으로는 백성들에게 그 유교의 사상들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이 양반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이런 계급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평등한 자유인입니다. 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이 일하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먹는 것이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이 한참 먹은 다음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아주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너답게 살으라고, 네가 원하는 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역시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이걸 빨리 발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른 박자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20대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MBTI라는 성향 검사를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MBTI가 뭔지 잘 모르는 뭐 TV 프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나는 알아요 라는 눈빛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성격 유형을 뭐 16가지인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건데요. 이게 이력서에도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심지어 요즘 20대들은 데이트를 할 때 자기 MBTI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과 충돌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맨 처음에 만나서 호감이 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MBTI가 뭐세요? 라고 물으면 저랑 안 맞으시네요. 그리고 헤어져요. 예, 되게 웃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적성 검사를 합니다. 어느 학과에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자기를 알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가 누군지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와 시간 이후에 환경의 변화 이후에 자신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목회자를 하면서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회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담임 목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MBTI 아시는 분들은 제가 I로 시작해요. I는 그 내성적인 거고요. E는 외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이어서 외향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런 보여지는 성향이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는가입니다. 회복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다 떨면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람 없는 혼자 있을 때 회복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꿈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은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대부분 그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도둑을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경찰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있으면 의사이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은 굉장히 큰 유익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저의 정체성이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거절하고 또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주 명확한 근거가 목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조금 피곤한데 1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고민하셔서 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1부부터 쭉 참석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주는 선택과 결정의 편리성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조금 더 성공적이고 기쁘게 고민을 할 필요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빨리 하다 보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바르게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쁨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내가 누구인지 지금에 와서 찾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왜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가?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누군지 고민하면서 사는가?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의 원인이 있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이 정체성과 실제의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을 때, 너무 차이가 있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정체성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그 병원에서는 나로 하여금 계속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게 할까? 병원 원장이 또 총무과가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지 말아도 되는 것을 치료하게 되고,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검사해야 되는 나의 현실적인 고통의 이 괴리감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정말 의사인가? 아니면 내가 돈벌이하는 통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배달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학생인가 내가 일하는 사람인가, 현실과 내가 속해 있는 정체성이 혼란이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마친 다음에 군대를 가는데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갔죠. 왜 이렇게 빨리 갔냐면요, 나를 태어나게 해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애국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한참 동안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흐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애국심에 불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 가면요, 군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에게 람보처럼 M60을 주고 드드드드해서 북한 괴뢰군들을 다 쏴 죽이는 이런 걸 꿈꾸며 군대에 갔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애국하며 북한 괴뢰군을 다 쏴 죽이는 이런 생각으로 군대에 갔는데, 정작 군대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것은 걸레질이었습니다. 계속 내 몸 안을 닦고 조이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인인가 청소부인가. 나중에는 이걸 깨닫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서 이 나라에 통일이 온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내가 설거지와 내가 걸레질을 하리라. 저의 걸레질이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자기의 현실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에 큰 괴리감이 있을 때 혼란을 겪게 되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근거가 무너져 내릴 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을 다녀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면 이분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엄청난 붕괴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아주 좋은 기업체를 만들고 혹은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에너지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쳤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요즘 맞벌이들이 많은데 예전엔 전업주부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나의 정체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목표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누구 엄마로 불려지고, 제가 누구 엄마래, 저 아줌마가 누구 엄마야, 저 어디 고등학교 1등 하는 애의 엄마야, 뭐 이렇게 자기의 아들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평가되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 이 여자가 내 여자야 하면서 엄마에게 점점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왜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20여 년 동안 뭐 한 건가, 저 개놈 나쁜 자식 막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그 뒤늦게 내가 정말 나에게 남는 건 남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이미 자기 남자가 아닌 다른 이렇게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뭐 이런 여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흔들릴 때 혼란을 겪게 되어지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목표가 성취되었거나 목표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돈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혹은 자격증을 따는 것, 각각의 목표를 선정을 하죠. 근데 이 목표가 성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죠. 그 다음 목표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왜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죽었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표가 상실되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의 고난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이때는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군요. 임영웅이 활동을 중단한대요. 벌써 살 떨리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BTS 아주 젊은 나이부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였고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자 이제 자신들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가수가 내 삶의 목표인지, 혹은 내가 소속사에 속해 있는 꼭두가스는 아닌지, 여기 가서 노래하라고 하면 여기 가서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웃으라고 그러면 웃어야 되는 그런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혼란이 겪게 되어진 이 젊은이들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시온의 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름입니다.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이라고 불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원래 이전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이 정복하였는데, 이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한 곳을 지명하여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명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입니다. 너희는 내 거야.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 중에 나는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지명하여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 정체성이 뭐냐? 넌 내 거야.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언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난 너희를 선택했어. 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스바냐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2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한 스바냐는 자신을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손은 4대째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왕자죠, 왕자. 그래서 왕궁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정세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정작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혀 바뀌지 않게 되자 왕궁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명령,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도 국가 지도자들은 전혀 바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바냐서의 주 기록 목적이에요. 이제 너희들 곧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행하였던 모든 노력들,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쌓았던 그 재물들과 그 의리아리한 집들이 다 불태워 없어졌을 때, 그때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이다. 너희는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모두가 다 파괴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의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목표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야.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 포로들에게 스바냐가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시온의 딸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내게 마지막 남아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정체성의 그 핵심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정체성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근거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며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는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너희를 향한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셔. 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신다고 하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것을 알았기에 그 고난도 슬픔도 포로의 생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주는 기쁨이에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수상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놓여질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모두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다면 좋은 환경은 좋은 도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게 좋지 아니한 환경까지도 이것들을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공에게 갈 곳이 있다면 폭풍우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확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불려지는 직책이 나입니까? 가정에서 불려지는 그 호칭이 나의 모습입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정체성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젠간 아빠로 불려지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직장에서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불려지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이 거룩함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적인 평안이나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완성해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선택과 결정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혹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이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찬양으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심지어 사망까지도 활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완성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공적이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악한 세대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 자녀들,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